자, 안녕하십니까. 아모스서 묵상 22번째 시간입니다. 전체 아모스서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묵상 시리즈를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그리고 구약의 아모스서를 쭉 진행해 왔는데, 이제 아모스서도 22번째까지 쭉 마치고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좀 비교적 짧고요. 제목은 다윗 언약을 통한 회복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집,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아모스서의 제일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을 볼 때 심판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구원의 은혜가 꼭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모든 사람을 그냥 심판하시고 진멸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자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또한 구약의 아주 대표적 예언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 요점은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된 것이지만 이것이 언약 백성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 남은 자들을 위한 회복의 그날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그날이 죄인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지만 의인들에게는 기쁜 소망의 날, 구원의 날, 은혜의 날, 회복의 날, 상반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따뜻하고 은혜롭게 주어지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자, 한번 보죠.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 사실은 이제 좁혀서 말하면 이 다윗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것은 남유다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계보죠. 어떻게 보면 갈라진 것이죠. 그러나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거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북이 통일된다는 말이 되겠죠. 남북이 통일이 돼서 정말 아까 나와있던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무너졌던 장막들이 세워지고 무너졌던 교회들이 세워지고 온 우리나라가 분열되었고 이 정말 지리적으로, 이념적으로, 세대적으로 갈기고 찢겨진 이 나라가 다 일으켜지고 회복되고 그 틈이 막아지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통일된 나라가 될 것이다. 다윗의 어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럼 다윗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가 좀 앞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한 17절까지가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쭉 다 좋은 말씀인데 이거 지금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몇 군데만 읽을게요.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시키신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거는 구약에서 아주 예외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는데 이 아버지 아들은 이거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건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혹은 다윗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한 것은 대단한 정말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만큼 이 다윗의 언약은 어떻게 보면 후대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질 그 언약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랬더니 다윗이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주님, 내가 누구이 관계, 제가 누구이 관데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자, 지금 11절에서 다시 아모스서 9장으로 왔습니다. 11절에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 말씀이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인용이 됩니다. 그거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말씀이 신약의 누구를 통해서 다시 인용이 되고 중요한 자리에서 써먹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죠. 사도행전 15장 13절 16절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후에 조금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제가 조금 앞부분부터 읽을게요. 사도행전 15장 13절,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베드로가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는 장면인데, 야고보가 이방인 선교를 말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자, 13절 볼게요. 말을 마침에, 이게 베드로가 말을 마치는 거죠.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질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이게 지금 11절 12절을 인용을 하잖아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야고보가 인용을 한 다음에 그 인용을 하는 목적과 뜻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19절에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모스서 9장 12절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세계 선교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께서 에돔도 부르셨다.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얻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뭘 하셨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게 뭡니까? 모든 민족의 아비예요. 바울을 왜 선택하셨죠? 이방인들을 구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미 다윗의 왕국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국수주의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가 망하는 거죠. 기독교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기독교로 확대가 돼야 되는 거죠. 유대인을 위한 종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복음으로 확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 회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이게 실제로 어떤 민족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우주적인 선교적 전략이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다 하는 이 정말 큰 스케일로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계속됐는데요.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정말 회복된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뒤놀고 어린아이가 뱀을 잡아도 괜찮고 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정말 이상적인 모습을 또 하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고, 그러니까 기근과 흉년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땅이 소산을 내면서 잘 돌아가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열매를 가지고 또 포도주를 맛있게 담그고 그 포도주를 또 모든 백성이 즐기고, 정말 이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 그것을 노래하고 또 사로잡혀 갔던 백성들이 돌아오고 황폐한 성읍들을 세우고 포도원을 가꾸고 그 열매들을 만들고 먹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그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15절.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제일 불쌍한 게 자기의 본토에서 뜯겨져 나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되고 나그네가 되고 유랑인이 되는 것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 땅에 잘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안정되고 좋은 것이 없겠죠.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뿌리를 뽑아서 그냥 놔두면 몇 시간이면 말라 죽잖아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그 곳이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인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지켜주시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모스서의 말씀을 우리가 일단 본문을 다 보았습니다. 이제 유인물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산책 부분입니다. 자, 이제까지 심판을 선언하는 신탁들과 환상들을 연이어 듣게 되면서 어둡고 우울한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1장 2절에서 미리 보여준 것처럼 아모스가 전하는 신탁들은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포효이고, 그 결과는 메마름, 기근이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막 풍성하게 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기름진 땅이 아니라 메말라버린 광야와 같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확정된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행히 마지막에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질 그 날이 선포됩니다. 심판이 임하는 그날과 같은 표현입니다. 달리 말하면 주의 날 혹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표현입니다. 죄를 범한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회복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에 적극적이셨던 것처럼 회복에도 적극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고, 이 말은 다윗의 왕조를 일으키시고, 터진 울타리를 고치시고,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 초막을 옛날과 같게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다윗의 장막을 옛날처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다윗 왕조와는 별로 관계가 없고 여로보암 왕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그 왕조가 자신들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해 준다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거를 잘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여로보암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나름대로 번영을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는 거죠. 아스리아에게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지막에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오직 그의 방법으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소위 말하는 언약 백성에게만 제한되지는 않고요, 하나님을 찾고 생명을 얻고자 하는 누구나 이 회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12절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돔의 남은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족속도 회복된 다윗 왕조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된 나라에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회복은 심판의 결과를 모두 바꾸어 버리십니다. 첫째로 5장 2절에서 북이스라엘이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없을 것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세워주십니다. 11절에 나오죠. 세워주십니다. 둘째로 집들과 소출이 파괴가 되는 것이 심판의 내용이었는데, 하나님은 황폐하게 된 거주지 포도밭 과수원을 다시 재건해 주시고 또 풍성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13절, 14절에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로 포로에서의 귀환입니다. 15절의 말씀은 포로에서의 귀환입니다. 아모스가 선포한 심판의 핵심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이 되어서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포로로부터 또 돌아오게 되는 약속의 말씀도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그날이 오면 다메섹 너머로 자기 땅에서 추방당했던 백성들이 그들의 땅에 다시 돌아와서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뽑히지 않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나라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만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회복을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회복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주 대표적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신약에 와서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사실 고린도서는 문제가 많아서 그 문제투성이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권면의 말을 혹은 징계의 말을, 훈계의 말을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문제투성이의 교회, 온갖 죄악에 들끓는 교회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전혀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불러주겠다, 주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어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다라고 불러주마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아모스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회복을 선언해 주시죠. 이 나쁜 놈들아, 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백성, 어떻게 보면 눈물의 호소, 아버지의 마음으로 마지막 돌아올 기회를, 살 기회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회복을 선언하는 자신을 너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심정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회복을 누리려면 아모스가 권면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산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주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이스라엘이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1절에서 15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언약과 약속에 언제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결코 소홀히 다루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할 때 심판으로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하지만 그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때문에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시고 그를 찾는 남은 자들을 통해 언약을 이루십니다. 인간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이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만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찾는 자들이 회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회복과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을 알고 그를 찾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회복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회복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인간 편에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심으시면 그들이 성읍을 다시 짓고 포도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가꾸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가 이루신 회복을 성실하게 이루어 갈 것을 언제나 기다리고 기대하시고 계시는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신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모스서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숨쉬고 살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또 마을에서 우리의 사는 삶의 모습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